오늘은 하나님 말씀 탐심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소유를 갖는 것을 그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 난 목회를 내 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목회 불도 내 맘대로 목회를 창문도 내 맘대로 대문도 제 맘대로 못합니다. 어쨌든 탐욕을 조심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풍성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복받고 명예받고 건강 이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탐욕을 조심하는 거 조건이. 부, 명예, 건강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주신 이 세 가지를 얻으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이렇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요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200% 준다, 250% 준다, 일주일 만에 그거 200% 준다 해가지고 막 집 팔고 비대해가지고 막 카드 얻어가지고 거기다 투자하죠. 어떤 저 미국에 사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다단계를 알아가지고 다단계에다가 돈을 30억을 넣으니까 60억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하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밤에 이 침실에서 나를 사랑하면 30억을 더 주세요. 나를 사랑하면 30억을 더 주세요. 30억 주세요. 뭐 이유는 묻지 말고 달라고 요구를. 30억 줬대요. 좋아가지고 쫄딱 망했답니다. 오늘날요 교회에 이 다단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판을 쳐서 교회를 숙달시키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탐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재물 그리고 명예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세 가지 복을 준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서부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함의 부흥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의미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최고로 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이 탐심은 이렇게 위험하냐? 탐심을 갖는 이 신자는요 자신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우리는요 유기체예요. 유기체. 건물을 질 때 이 벽돌이 하나 둘 쌓아서 건물이 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도 성도 하나 김택용, 김다위, 또 김바울, 또 한춘장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유기체입니다. 하나에 그걸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한 신자가 이 탐욕에 빠지면 자기도 파멸되고 교회 전체가 다 아주 무너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본질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때의 몸에 안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신자들에게 삶 속에 파고 들어가서 다른 신자들을 감염시킵니다. 이 탐욕적인 신자는 교회에서 컷아웃 시켜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컷아웃. 뭐냐면 배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탐심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탐심은 뭐냐? 이 탐심은 이 히브리어로 차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열망하는 게 몹시 바라는 거 그리고 기쁨을 느끼기 위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제어되지 않는 사욕을 말합니다. 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그 사리 사욕 이것을 탐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을 바라는 희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자리에 이런 금이나 은을 대체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신 것입니다. 또요. 또 이렇게 그 탐심은 뭐냐면요. 매춘이에요. 매춘. 잠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음행이 탐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첫 번째 금이나 금을 탐하는 거 이걸 탐심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요 음행을 탐임이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가세 2절에 보면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랬습니다. 남의 재산을 탐하는 거 이것을 이 탐심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금지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탈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이 그 탐심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듯 하나 후에는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탐욕은 히브리어는 차메드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에는 폴레노넥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더라는 의미이고 가지기 위해서 막 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이런 그런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탐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탐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탈하고 절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육체적인 죄를 성장시키는 뿌리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는 것 이것을 탐욕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것을 하지 않고 그 금지된 그것을 더 해보려고 하는 그 우리의 강한 욕망의 생각 속에서 나온 그 소견의 욕망에 따라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탐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압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고면과 광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탐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탐심을 가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대로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이 탐내는 것, 탐심은 우리의 이 인간의 본성인데, 이 인간의 탐욕의 그 위험을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이 방법으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문에 보면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땅의 이 자질구레한 것들을 탐할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보물을 내가 취할 것인가를 성경에서 보면 부자가 이 부지런한 부자가 곡식을 쌓아놓으려고 자꾸 집에다가 쌓아놓습니다. 그 곡간을 쌓아놓고 또 곡간을 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아요. 그러면서 영혼에게만 내가 만족하다.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내가 이제 더 부러울 것이 없다. 오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내 재물이 누구 것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렇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세상으로 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받는 사람인가, 나는 주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고 더 줘, 한 번 더 줘 하면서 뭐 더 달라고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는 사람은 또 누구냐면 주는 사람, 샤링, 나눠주는 사람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덕을 베풀고 베풀고 나눠줄수록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나눠줘야만이 복을 받습니다. 이상한 세계예요. 이 세상은요, 도깨비 같은 세상입니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이 세상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그 우물을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처음에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근데 자꾸 종고라고 파니까 종고라고 자꾸 물을 퍼냈어요.
물을 퍼내고 매일 물을 퍼냈습니다. 옛날 시골에 농사질 때 제가 그랬습니다. 물을 파니까 처음에는요 조금 차다가 조금 더 지나면 물이 또 좀 더 탑니다. 또 더 퍼내면 물이 더 차요. 보니까요 물 처음에요 제가 우물을 팠을 때 물이 조금 나올 때는요 그 물 줄기가 아주 미세하게 저한테 이게 물이 흐르는 걸 봤어요. 그런데 물을 자꾸 퍼내니까 그 물줄기가요 조그맣게 했다가 커져서 제가 물 퍼내는 동안에 퍼내면 그 물줄기가 쑥쑥 저한테 들어오는 거 봐요. 제가 처음에요 우리 교회 나눔을 제가 실천했어요. 처음에요 한 달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얼마 하나님이 저에게 보고 나와주셨어요. 근데 자꾸 나눠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생길까 어떻게 나눠줄까 하니까 자꾸 나눠주니까 막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복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 거예요. 제가요 85년도에요 84년도에요 하나님 앞에 건초원금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84년도에 그때요 집은 제 전세거리였어요. 84년도에 하나님의 정말 복음이에요. 제가 97년도에 1000만 원을 건초원금을 했습니다. 근데 엄청난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97년도에 1000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얼마예요? 몇 년 전? 14년 전입니다. 제가 매주 주일 헌금을 97년도에 주일 헌금만 감사 헌금만 10만 원씩 했어요. 지금 10만 원 큽니다. 그때 10만 원씩 했어요. 제가 11조를 한 달에요. 97년도에 70만 원씩 했어요. 한 달에. 40만 원씩, 40만 원씩, 50만 원씩, 30만 원씩 했어요. 한 달에 7, 80만 원이에요. 저희 교회에 헌금을 100만 원 정도 헌금을 했어요. 매주 토요일 날 제가 꽃을요, 남대문에 꽃 사러요, 봉고차 물고 다녔어요.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제가 꽃감 내주면서, 교회 꽃감. 매주요 교인들 모시고요 봉고차로 할렐루야 기도는요 서울 창신동에서 할렐루야 기도네요. 매주 제가 물당번 했어요. 물 샤틀버스 했어요. 물 생수요 할렐루야 기도. 봉고차로 가득 교인들 집사들 교회에 그 물 좋다고 제가 물 20동 30동씩 봉고차에다가 싣고 저 혼자 갔다 왔어요. 매일 삼각산에 산기도 다니라고 저녁마다 교인들하고 산기도 다니면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아무 보상 없었어요. 주일날요 창신동에서요 수서까지 제가 제 차로 승용차로 교인들 모셔다녀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 교회 나올 때 돈 1원 앞을 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지금 떳떳하게 삽니다. 그 목사님이 저보고 미안하다고 이런 말을 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는 사람 멋집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그 물줄기가 팍팍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제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11조도 안 하는 인색한 이런 사람은요 지금 돈 잘 버는 것 같아요. 근데요 늙고 보면요 비참해요. 참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주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 하다가 자기에게 빈궁이 임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예요. 이 세상은 도깨비 같은 나라예요. 내가 돈 취하면 돈이 날아간다니까요. 미안하게.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조금 후에 10년 후에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점심에서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 똑같이 저녁에 줄 때 10만 원씩 똑같이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와서 열심히 했는데 한 사람은 왜 늦게 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해줍니까? 이거는 주인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것을 선하다 이거예요. 그걸 나보고 악하게 보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작은 일들을 하기 위해 운명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믿음을 추구할 것이냐. 내 조그마한 것을 위해서 운명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취할 것이냐. 우리가 돈을 취하는 것하고 믿음을 취하는 것 이건 정반대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효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나에게 부유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더 부유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선행에 부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히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얼마나 하느냐 하면 그 복을 우리 교회가 소화를 못해서 다른 교회도 주고 다른 교회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복을 하나님께 부여하고 나눠주니까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죠. 이런 사람들에게 좀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전도서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라냐 부자는 배범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재물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을 이렇게 증가시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진 것이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지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심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재물을 내가 취하려고 하면 날아갑니다. 네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난 독수처럼 날아가리라. 돈을 취하려고 하고 자꾸 돈 하다가 돈 취하다 보면 돈이 날개에 쫓겨서 도망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 재물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돈으로 친구를 살 것이냐 이걸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너무 취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상처납니다. 형제간에 부모가 돌아가시면요 형제간에 막 재산 싸움 때문에 막 형제간에 막 이 칼부림 나오고 심지어는 이렇게 힘든 경우가 있죠. 철친지 원수가 되죠. 이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위해서 부를 희생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3장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름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성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알리라. 우리는 그 돈을 쫓기를 시작했던 게하시라는 종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심부름 종인데 그 엘리사에게 와서 병을 고침받았던 이 사람에게 엘리사는 그냥 돌려봤는데 게하시가 돈이 눈이 얻어서 금과 은과 두 벌을 쫓아가가지고 엘리사의 종인 이 게하시가 가서 취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한 것들을 네가 왜 취하느냐 하면서 그 문둥병, 나만의 문둥병까지 얻은 그런 그 어리석은 이 게하시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가 나병까지 얻고 이렇게 버림받은 일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봅니다.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 십계명의 십계명 중에 가장 마지막 계명 10가지 10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중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잠언 16장에 있는데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그것은 6,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필요 없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증의 증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계명인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은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 이게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웃 사람의 집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 사람의 처, 이웃 사람의 땅, 이웃 사람의 종들, 그리고 이웃 사람의 동물들 이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 이 십계명의 명령의 법적인 원리가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사유재산, 개개인의 재산을 명확하게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개인의 재산을 허가 없이 뺏거나 이렇게 유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원리가 뭐냐면 이것은 결혼의 신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구성을 말합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결혼을 아주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가늠하느냐 하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 왜냐하면 가늠하고 음행 이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준 그 아내와 남편을 그 분복 하나님이 준 그 거룩한 신성한 것을
그것을 탐욕으로 그것보다 또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 욕심 탐욕 때문에 이 가늠은 예수님이 십계명에 가늠하지 말지니라, 조력질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한 사람이 탐욕을 버림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전체 아주 멸망당한 일들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여리고로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정복을 했는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그 노력한 물 중에 아름다운 외투한 말과 은 200세겔, 얼마 안 됩니다.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 전리품들을 절대로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자가 감추어서 그 재물을 일부를 탐내서 땅속에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죄를 범해요. 그 죄의 보응이 뭐냐면, 아이성에서 여리고성보다 큰 성을 정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고 조그마한 성을 공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을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성에서 이 적군들이 날아와서 산비탈로 내려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도륙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군인이 30몇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천 명이 막 호미백산에서 막 간이 떨어져 나와서 간이 막 저리해서 해가지고 사색이 되어가지고 다 뿔뿔이쳐 도망갔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조그만 그 얕잡아본 아이성 그 적군들한테 그 당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인하여 너희 중에 제하기 전에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탐심을 부리면 다 모든 지체도 다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 생활에서 별거 이렇게 잘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 가정에 한 식솔 먹고 자고 하는 한 지붕 울타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탐욕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면 온 가족이 다 고통스럽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남의 도둑질해서 말이에요, 감옥 가게 되면 가서 면회 가야죠. 합의서 대신 써줘야죠. 기분 나쁘죠.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온 가족이 다 고통받아요. 이와 같이 교회도 또 국가도 한 사람의 죄를 범하면 온 국민이 다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렇게 쓸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 모든 단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이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관계입니다. 계약관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친교하고 연합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다시 부활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성원이 한 멤버고 한 지체고 한 식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하면 모든 온 그 교회의 지체도 다 같이 고통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그랬고 명예를 준다고 그랬고 생명을 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명령이 예수님을 말씀해주는 그 계시를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8장의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때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탐욕을 배제하고 거부한 이 궁극적인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상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모든 것을 버리고 육신의 모습을 오셔서 육신보다 더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신 그 가난하게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거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가난하게 그가 죽음으로 전 세계 인류에게 큰 축복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본보기로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보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머리 둘 것이 없을 정도로 주님을 따라가라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명령을 계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조심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탐욕을 조심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가신 제자로서의 제자 도의 제자 직분의 삶을 충실히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그 명령일 것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는 우리의 의지 내뜻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